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온라인에서 읽은 신문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국에 요즘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있답니다. 혼자는 죽고 싶은데 혼자는 도저히 용기가 안 나고 무섭고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며 자살의 삼겹줄인가 보죠. 지난주 삼겹줄 우리가 보았듯이 서로 우리 꼭 이번엔 죽자 이렇게 하면 편안히 죽는다더라 모여가지고 그렇게 함께 자살을 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5명이 자살을 하려 했는데 경찰에 의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서 자살을 실패하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원래는 6명이었답니다. 6명이 모였는데 함께 이제 자살할 장소로 옮겨가려고 하니까 승용차에 최대 몇 명까지 탈 수 있죠? 5명이에요. 한 명이 애매하게 남는 거예요. 차를 한 대 더 이렇게 구하기도 뭐하고 해서 한 명을 따돌리고 5명이서만 출발했던 겁니다. 따돌림 당한 이 사람이 나만 빼고 주고 그건 안 되지. 그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5명까지도 못 죽게 방해를 놓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당한 신고라는 그런 타이틀도 붙어 있는데요. 과정이 어떻든 간에 5명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신고한 이 사람은 5명의 목숨을 구한 걸까요? 이 6명은 생명을 구한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죽으려는 시도를 뒤로 연기한 것 뿐입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삶에 대해 의미와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체적인 생명은 조금 연장됐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고 주님 모르는 삶이기에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 사람을 구원한다, 그의 생명을 구원한다.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숫자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사람이 얼마 모였느냐의 숫자, 얼마의 금액이 모였느냐의 숫자, 얼마나 큰 수치의 건물이냐의 어떤 그런 숫자, 물론 숫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그 숫자들이 어느 정도의 의미일까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그 정도의 숫자의 의미를 하나님도 동일하게 갖고 계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도 동일한 또한 기준일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대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로 집중되는 관심이 아마 싫었을 것입니다. 예전엔 자신들을 향하여 오던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들 주위로 모여들어서 자신들이 가르친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에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존경의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됐거나 혹은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수준이 낮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지요. 자꾸 어려운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요. 예수님,
그러면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율법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시작 자체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자, 율법을 잘 지키자, 율법으로 깨끗이 되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 안에서 어떻게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키게끔 강요했던 것이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묻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어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시험하는 거죠. 당신은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짧지만 분명하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의 핵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건 바리새인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분도 이게 가장 중요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답은 조금 그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지도록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돕고 섬기는 것, 이게 율법을 지키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사람의 관심을 갖는 가르침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씨앗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비유이죠. 농부가 나가서 씨앗을 막 뿌려댑니다. 어떤 씨앗은 말라 죽고 다 죽고 좀 나다가 또 죽고 새가 와서 먹고, 하지만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가 열린다라는 그런 비유이죠. 이 비유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말라 죽는 씨앗, 새가 먹어버리는 씨앗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씨앗을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열매를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씨앗이 심겼으면 다시 열리는 것은 씨앗입니다. 그렇죠?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을 담고 있는 과실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이 심겼을 때에 그 말씀을 담고 있는 변화된 사람들이 맺히는 것,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죠. 10,000원을 헌금했더니 100만원을 벌게 됐다가 아닐 겁니다. 복음을 심었더니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30명, 60명, 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있는 결실이 물질적인 결실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냥 많이 모아놓은 군중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예수님은 머리에 생각하시면서 이 비유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왕으로서 심판을 하시는데 한쪽 무리는 이쪽으로 보내고 한쪽 무리는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쪽은 양이라고 말하고 이쪽은 염소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쪽의 사람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혀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내가 배고팠을 때 나를 먹여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이고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행복하거라. 이쪽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내가 찾아갔는데도 먹이지 않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히지 않고, 내가 갇히고 괴로울 때 나를 위로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제 고통을 받을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양쪽이 다 의아해합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죠? 뵌 기억은 없는데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언제 제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봤으면 얼마나 잘 모셨을 텐데 억울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이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고 섬긴 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섬긴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하늘을 향하여 제사 음식을 차려놓고 막 불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보내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가르침 속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 그것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열매는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의 열매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르던 자가 주님을 알게 된다든지 믿음이 약했던 자가 더욱 굳건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사역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사역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히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초점이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나 행정이나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진정 하나님께서 맺히고자 하시는 그 열매를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 열매는 우리의 생각만큼 빨리 맺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변하기 힘든 것이 사람이겠죠. 3달 버릇 80까지 간다는 그 사람이 주님을 인하여 변화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스케일이 큰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이렇게 롱텀의 사역입니다. 한평생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왔던 한 성도가 은퇴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자신의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반 학생들이 도대체 늘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가르치는 학생들이 주님의 어떤 신실한 어떤 크리스찬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나는 가르치는 은사는 없구나. 낙심이 되어서 이제 나이도 먹고 해서 은퇴를 결심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한 장의 엽서가 전달되어 옵니다. 이 엽서를 보낸 이는 이 교사가 예전에 가르쳤던 콜릭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던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엽서에 이런 글이 적혀져 온 거예요. 아무개 선생님, 저는 예전에 선생님께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배웠던 주일학교 학생입니다. 이제는 커서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요. 전쟁터에 배속이 되었습니다. 전투를 벌이던 중에 폭탄의 파편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군의관들이 그 의견이 제가 회복되거나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배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기 때문입니다. 저희 앞에 영원한 구원이 놓여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죽음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러한 복음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라는 엽서가 담겨온 거예요. 열매는, 사람이란 열매는 쉽게 맺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맺혀졌을 때에 그 감동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서도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곤 합니다. 제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대 아이들 미국이나 한국이나 골치 아프긴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민 사회의 아이들이 훨씬 착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한국 사회에서의 10대 아이들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눈에서도 광기가 보일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늦는 것은 다반사지요. 늦게 와서도 장난치고 설교 말씀 듣지 않는 것 항상 그러하지요. 선생님들이 속상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할 정도일 겁니다. 성경 공부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을 가르치거나 어떤 걸 지시하면 말대꾸하거나 반항하곤 합니다. 그게 한 녀석이 아니라 네 녀석이 똘똘 뭉쳐가지고 제 속을 썩이던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안 좋은 케이스의 삼겹줄이겠죠. 소그룹이겠죠. 그리고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친 후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 학생들도 당연히 몇 년 후니까 다 대학생이 되었고요. 유학 중에 공부로 어떤 생활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어할 때 온라인으로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쪽지를 보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사역할 때는 전도사였습니다. 온라인에 쪽지에, 전도사님,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두 줄이 적혀 있더라고요. 남자 녀석들이라서 글 쓰는 재주가 없는지라 짧게 보냈겠지만 저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같이 보고 있어서 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이제 떨어졌어요. 다시 얼굴 볼 일 없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저에게 그 쪽지를 보내줄 때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저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맺히실 거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모습 보면서 기쁨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당신은 어떤 것으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 목회자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힘은 거기서 오는 감동과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는 이런 감동을 알기에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쳤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어떤 목회를 목표로 하십니까? 매우 애매하고 어렵고 함정이 있을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대답은 먼 훗날 누군가가 그때 무슨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때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게 제가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다른 이의 변화와 성숙이라는 열매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군대 아니에요. 질서 정연해야 되고 위계 질서가 딱 맞아져야 되고 군대 아닙니다. 우리는 회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자고 기금 많이 모으자고 모인 거 아닙니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 닮자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저 사람들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고 그의 신앙의 성장을 돕는 것, 그게 더 나아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단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역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저 사람에게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사역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숫자가 아닌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신앙과 성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모습 닮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자녀들과 배우자입니다. 그들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으로 우리의 구역 식구들과 교우들입니다. 그들을 진짜 하나님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사람이 변화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